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멋진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될까요?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주전 20년부터 새롭게 증축하고 있었고 주후 63년에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돌 하나의 크기도 엄청나서 길이 11m, 높이 3.6m, 너비는 5.4m나 되었다고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된다는 말씀은 저주를 받아 뿌리로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 현상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주님이 임하실 때의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당신도 모른다고 하시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을 속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 간 민족 간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산모가 해산 즈음에 진통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서로 고발하여 감옥에 넘겨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교회가 냉랭한 집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악해져서 모든 윤리적인 규범은 무시되고 거부될 것입니다. 도덕의 타락과 양심의 마비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로마의 군대에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례 없는 환난은 분명히 닥칠 것이니 어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도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경감해 주실 것입니다. 즉 환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 때에 큰 이적들을 행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메시아는 번개가 번쩍거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듯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더럽혀진 성전이요 침략 땅에 짓밟힌 거룩한 땅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들과 부패한 삶으로 미혹하고 멸망케 하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죽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독수리가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고도 예측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그곳은 사람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정도로 처참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모든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을 보면서 슬피 울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하실 주님은 세상 온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더라도 재림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여름이 가까이 옴을 알려주는 것처럼 대환란의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34절의 세대라는 말은 미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메시아의 재림과 하늘 왕국의 건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왔다는 사실은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돌아온 집주인의 비유의 요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충성과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믿음은 깨어 있으면서 충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로 비유되는 착한 종들은 예수님 오실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잘못 대하는 사람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종들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